네,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 7장에서는 아이성을 공격을 했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그들의 본래 이제 그 믿음의 현주소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그 본질이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는 항상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뭔가 소화가 되지 않을 때 그 본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쓰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하루 종일. 근데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인 제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털어내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실직고하고 문제를 제거하고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를 일생 동안 다 놓칩니다. 특별히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라는데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고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될 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짧은 회개를 하고서 덮은 사람이 있어요. 덮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아합이 그 얘기했을 때 자기 현장에서 자기 자식이 70명이 죽는 꼴은 안 봤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짧은 회개 때 하나님께서 다음 때 죄가 그 당대에 해결이 안 되면 넘겨진다는 거. 근데 왜? 넘겨지지 않았으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세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라. 순종했을 때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세상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해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재물도 찾게 해주시고 다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꺾이지 않으면 두려워요. 라반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일 무서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거기에서 자기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두려워하여 심히 답답하여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진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단함과 피곤함이 왔지만 두려움이 빠지면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두려웠던 건 에서가 두려웠던 거지 다른 게 두려웠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에서하고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니까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질 게 깨어지고 부서질 게 부서지면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실패한 장소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줬대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미 줬대요. 그거는 우리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줬다 하는 걸 받으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게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이걸 받아요. 믿음과 순종이 안 되면은 눈앞에서 날아갑니다. 지금 아이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줬어요. 줬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가니까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봤어요. 36명이 죽고 얻은 거는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고 묻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나면 비참한 결과가 와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다시는 이것을 도전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너에게 이거 다 줬어. 원래도 줬어요. 줬는데 사람 생각으로 움직이다가 그 안에 또 죄가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미 전략적인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 대신 여기에서는 너네들이 탈취한 거 가져. 탈취한 만큼 너네 거야.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일거리도 없었지만 일거리도 주지 않았지만은 광야에서는 뭐만 했냐? 목구멍만 먹고 살았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는 밥은 먹고 살아요. 옷은 저기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장막은 불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생활은 그렇더라고요.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다 좋은데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시고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해줘. 신발도 안 떨어지는데 장막은 항상 불편해. 그 광야의 과정 중에 장막까지 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온 여기 살겠습니다 해서 그러는지 저도 보니까 장막은 절대로 편안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는 너가 일한 만큼 가져. 그럼 왜 여리고에서는 가지지 말래? 그건 첫 열매거든요. 첫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지라 할 때가 있고 가지지 말라 할 때가 있는. 여기서는 가져라. 너의 소득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 먼저 욕심냈던 아가는 소득을 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할 것까지 그 지시를 다 합니다. 전쟁 그 프로그램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복병을 둬라. 지난번엔 그냥 갔지, 이번엔 복병을 둬. 그 대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근데 아이 전체 해봤자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다 해. 12,000명이니까 한 3만 명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합력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작은 것도 함께하고 큰 것도 함께하고.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지난번에 첫 번째 갈 때는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먼저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에다 매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 왕은 지금 하늘까지 높아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저들을 36명이나 죽였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 매복을 하고 앞에서 패한 척 하면서 광야로 유인을 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기에서 아이와 베델 베델 사이가 약 4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기 베델에도 아마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km, 약 1시간 거리인데요. 이 지역 두 사이에 돌산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복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매복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산이 굉장히 많아. 거기에 사람들이 한 3만 명 매복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유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라 나간 거죠. 그러면서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그러니까 아이성 아마 그 근처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매복한 사람은 밤에 가서 매복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도 같이 잠을 잤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러니까
3만 5천 명이 한쪽은 3만 명, 이쪽에는 서쪽에는 5천 명 이렇게 매복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옛날 이게 몇 천 년 전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요, 이런 전쟁이 아니고 그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아니면 로봇으로 전쟁을 하는 로봇 그 무인 저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게임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PC방에서 게임하듯이 이거를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 어느 사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지금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1대1로 맞붙어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는 로봇들이 싸우며 이번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중동에서 드론이 쫙 떴는데 그 무인 드론인데 그것을 완전히 공중에서 격추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벌써 몇 천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학 위에 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쓰신 전략을 씁니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삶의 전쟁터에 모셔서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뛰고 누가 이런 기도 제목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왔대.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 그럼 나는 뭐를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함께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성이 무너지길 기다리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쟁을 하고 현장에서 내 몸을 들여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 그럼 난 뭘 해? 이런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뭘 하긴 뭘 해요. 내가 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승리하는 거죠. 참 황당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매복시키라서 매복시켰고 앞으로 진격하라 진격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패한 척하고 가다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기 지금 지시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팔 아파도 이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시 10분은 이러고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승리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요셉도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노예에서 딱 이렇게 빼주지 않았어요. 함께 하면서 이 요셉이 거기에서 노예로서 배울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스리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정치하는 거 배우고 결국 긴 시간 동안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거기에서 총리의 저기를 다 한 거예요. 실습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총리로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리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복병들이 일어나고 또 광야에 도망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그들 가운데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준 게 아니라 1대1로 여기서 칼과 창으로 이제 싸움을 합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의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 3,000명만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12,000명 그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다 움직였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의 비중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 삶에 함께해서 동행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략가요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2,000명과 그 성읍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60만 대군이 다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낭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 다 동참해라. 하나님이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12,000명이었더라. 남녀가 12,000명. 아이들까지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이게 팔을 들고 서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리라 할 때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단창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탈취한 것들은 다 자기 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리고는 탈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가서 아이성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그 물건 가졌다가 죽었어. 가족이 다 죽었어. 나는 손 안 댈래. 그러면은 하나도 못 가지는 거죠. 근데
잘 들어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죠. 이 불로소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탈취하는 데 다 넣을 거야.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러니까 목매가 남아서 저 사형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시체가 이제 나무에서 원래 밤을 새우면 안 되게 이스라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30절에 이제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여기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이제 여기 돌로 큰 돌에다가 율법을 이제 쇠 연장으로 새겼어요. 새겨가지고 그 앞에다가 돌단을 놓고 거기에다가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고기를 논아 먹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화목제물을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고기를 오래 놔두면 안 돼요.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화목제물의 어떤 명분에 따라서 하루를 더 둬도 되고 하루 안 돼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화목제물이라고는 안 하고요.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돌에다가 율법을 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쇠 연장으로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까는 에발산에 가서는 축복을 말씀하고 절반은 그린 신산 절반은 에발산인데 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말씀을 다시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근데 여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은 15절밖에 없어요. 15절인가 16절이고 나머지 60몇 절까지는 저주의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축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례를 지키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면 간단한데 저주받는 건 몰라서 저주를 받을까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을 갖다 2단 3단 하면서 난리를 지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아합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의 저주의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조금 회개했어요. 그러고는 당대에
자기 아들 70명이 죽는 건 안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때 70명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말로 모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남은 자들 몇 명을 이렇게 좀 죽이고 괴롭혔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 하나님은 뒤끝이 굉장히 강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첫 번째 왕을 세운 사울에게 내가 아말렉을 기억하노니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할 때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진멸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이 넌 끝.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들려주라는 얘기죠. 돌에 새겼는데 사람들이 가서 이 율법의 말씀이 뭐지? 뭘 잘못하면 저주를 받지? 이러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질문하는 것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질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이런 질문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율법을 낭독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래서 제가 문득 어느 날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과거에 염려가 되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왜 내가 염려를 하지? 그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는 저주더라고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염려 속에 살고 있고 이게 저주구나. 그 다음부터 염려가 오면은 즉시 그것을 끌어안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는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많이 묵상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것 듣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읽는 거. 그러면서 이게 풀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네,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